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이 밤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새롭게 그리고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7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밤에 은혜를 사모하여 성전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요한삼서 1장 2절에 이 말씀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요한 사도의 바램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관심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도 하나님의 관심이고 우리의 삶의 잘됨도 하나님의 관심이고 이끄심이지만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결코 바뀌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과연 이 순서를 잘 알고 또 이 순서에 맞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이 되기 전에 미국에서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공신력 있는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내용이 좀 이색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공인들 중에 잘 알려진 공인들 중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1등을 했을까요? 테레사 수녀가 79%를 받아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가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3위로는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이 3위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이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순서가 되는 것은 아닌 걸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87%로 테레사 수녀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질문을 받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즉 설문조사를 받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질문에 가장 높은 답을 주었습니다. 아마 평균적인 미국인들은 테레사 수녀보다 자신이 천국에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 우리 중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없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에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성경 말씀대로 사는 헌신적인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같은 해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종교연구소의 한 여론조사 결과가 또 우리의 흥미를 끕니다. 미국인의 80%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리고 그 중에 또 60%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대로 사는 제자라고 답한 사람은 몇 프로가 될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중에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16%만이 자신을 성경대로 사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질문 같기도 하고, 또 미국은 또 그런 문화 속에 신앙이 자리 잡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을지, 또 자기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적도 없고 또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바친 적도 없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그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평생 율법의 멍에와 회개의 멍에를 메고 살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인생의 전 인생을 계명을 지키며 살았어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회개할 기회가 없이 죽으면 모든 것을 잃을 거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유명한 랍비 엘르아살은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을 남기자마자 또 그의 제자가 또 바로 반문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죽을 날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루 전에 회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또 내일 죽을지 모르므로 오늘 더욱 회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회개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찔림이나 양심의 가책 후에 반성의 단계를 넘어서서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가시적인 보상을 해줘야 됐습니다. 또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적인 세리가 회개를 하려면 그 직업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속인 그것에 대해서 5%의 이자를 붙여서 원금을 갚아줘야 됐습니다. 보상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근간이 됐던 직업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불리한 방법으로 취했던 것을 5%의 이자를 더해서 갚아주었기 때문에 누구도 회개할 수 없는, 누구도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직업상 세리를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여겨서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리가 있죠. 누구죠? 그렇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리 삭개오도 그들이 볼 때는 구원받지 못할 자였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적인 상황 가운데 오늘 부자 관리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참으로 전형적인 유대인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본문을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지킨 그 관리에게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그 관리의 표정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근심에 쌓여서 돌아갑니다. 그럴 때 다시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에서는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돈이 있어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 어려운 이들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는데 그런 관리에게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도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그 반응을 생략하고 있지만 마태와 마가는 심히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서 도대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도리어 주님한테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결코 삶의 몇 가지 태도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것. 지금 유대인이었던 부자 관리의 질문은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에서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하시지 않고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먼저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으려는 어떤 시도, 어떤 노력, 어떤 방법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에게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하여서 나의 어떤 수고와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열심히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8장의 부자 관리는 지금 예수님에게 친절하면서도 또 사랑의 어조로 그러나 따끔하게 그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을 넘어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셀이 누구라고 그랬죠? 삭개오가 나옵니다. 19장 8절 보게 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부자 관리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또 부자 관리는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해서 돌아갔는데 한 장을 넘어가 19장의 삭개오는 이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기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모두 지킨 부자 관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그것도 구원받지 못할 자로 낙인 찍힌 이 세리 삭개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그 고백 속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은 과연 누구입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으나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어 끝내 바늘귀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낙타입니까? 아니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선언을 들을 만큼 삶에서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도대체 왜 동네에서 구원받지 못할 자로 낙인이 찍혔던 세리 삭개오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반면 평생 계명을 지키며 살아온 그 부자 관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미 앞에서 또 이미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 스스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으로, 의지로, 행위의 결과로서 구원이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부자 관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관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죠. 기본적인 십계명 5번째부터 9번째 계명을 언급하십니다. 이것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 부자 관리가,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엉뚱한, 언뜻 보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라고 하시면서 뜬금없이 그 잘하고 있는 부자 관리에게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흠집이라도 내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지켜왔는데 너한테 한 가지가 부족해. 너한테 한 가지가 부족해. 네 소유,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때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구제를 하더라도 자기 재산의 20% 이상은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요? 그 20%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11조를 내야 되죠.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외에 또 20%를 구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수입의 상당 부분을 다 구제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왜 그 상한가를 정해놨느냐? 믿는 자들이 다 되어서 그가 다시 빈곤해지면 그를 또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상황과도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5번째부터 9번째 계명까지 모두 다 지켰다면, 그리고 그토록 영생 얻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나머지 10계명도 다 지켜야 한다. 나머지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첫 번째부터 4번째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탐심을 버리라는, 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10계명, 그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즉 우상과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우상과 그 탐심을 버리라는 것, 그것이 네가 마지막에 지켜야 할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자 관리가 어땠습니까?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왜? 큰 부자였기 때문에.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이 부자 관리를 너무 쉽게 정죄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이 관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부자 관리가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젊다라고 얘기합니다. 젊다라고 얘기하면 24세에서 40대 정도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 나이에 부자가 되어졌어요. 높은 관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자기 관리 속에서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왔다면 늘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찾으며 그 계명을 지켜온 사람이라면 정직하게 그 부를 축적했을 것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왔다는 것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늘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율법의 멍에와 회개의 멍에를 지고서 정말 성실하게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온 그 젊은 부자 관리, 사회적 지위와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지만 그 영생이라는 바늘귀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낙타가 되어버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어버린 그는 근심만 했을 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히려 회개하기 힘들다라는 말을 청교도 설교자 리처드 백스가 얘기했습니다. 그 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이 악인이 아니고 이미 회개했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은 게 문제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일반 백성보다 훨씬 고결하고 신앙적인 유대 지도자들에게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 말씀은 창기나 죄인이 회개하지 않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신앙이 있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은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으면서도 자신이 회개했다고 생각하므로 스스로 속이지만 추악한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잘 알고 있기에 그 죄와 비참함을 깨우치기가 훨씬 쉽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책망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히려 리처드 백스터의 이런 날카로운 지적은 바로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주시는 가장 책망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생업으로, 생명으로 여겨가는 저희들, 바로 제가 회개 앞에 얼마만큼 관대하고 내 스스로 그것을 속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생명의 말씀을, 또 그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저 같은 목사들이 바로 리처드 백스터가 지적하고 있는 1차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 관리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한 그것이 오히려 영생이라는 바늘귀 앞에서 낙타가 되어져 버리는, 그 영생의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신자는 바로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십니다. 오랜 시간 모태신앙에서부터 또 오랜 시간 그 믿음과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그 헌신을 인정받아서 교회의 항존직으로 세워지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바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함에 영상을 켜고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사모한 이들에게 주시는, 사모한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누구도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또 이 말씀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리처드 백스터의 그 날카로운 칼날 앞에 나는 아니야 라고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지 않고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그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정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라고 낙인 찍혔던 그 삭개오가 이 부자 관리보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았다는 이 부자 관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정말 많이 듣는 요청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서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 회개 앞에서 우리는 남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기도 하지만 또 나 스스로 내가부터 나 먼저 회개하겠노라고 고백하지만 이 회개가 누구에게도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진정한 회개란 쉽지 않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알기 때문에 심판의 두려움을 강조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며 그들은 자성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회개의 능력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조건 없이 베푸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옵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냥 저 멀리 그냥 예수님을 보려고 좀 더 잘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 있는 그 삭개오를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거기에 삭개오는 모든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집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납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삭개오는 용서할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회개하여야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은혜를 먼저 베푸신 후에 비로소 회개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로마서 강의를 참 오랫동안 해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서 여러분의 삶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며 바꿔가고 계십니까? 주일마다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 온전한 사랑으로, 그 수고로, 그 마지막 아버지 된 자식을 향한 그 마음으로 말씀을 품고 계시는데 어떤 로마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계십니까? 그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까? 아, 은혜롭다. 아, 저렇게 살아야지.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에 그치십니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심히 근심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바라기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를 기대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있는 자, 그 회개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날까요? 기쁨입니다. 기쁨이 나타납니다. 삭개오의 회개가 고통스러웠나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었나요? 눈물로 질질 짜며 했습니까? 아닙니다. 삭개오 회개는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디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 값진 것을 발견한 이가 울며 짜며 억지로 그것을 사지 않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며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그 회개의 결과는, 그 과정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라고 했죠? 감정적인 깨우침, 양심의 가채, 후회, 뉘우침 아닙니다. 실질적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은혜라면, 하게 하신 회개라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억지로 끌려오십니까? 여러분, 예물을 마지 못해 하십니까? 여러분, 봉사를 누가 보니까 하십니까? 기쁨으로 하시죠. 세 분 다 기쁨으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물 드리고, 기쁨으로 봉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도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다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떼어드리는 거고, 내 소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29절에 보게 되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릴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 부담스러운 게 뭘까요? 버린다라는 단어죠. 근데 주목할 것은 이 버린다, 아피에미는 그 문자적으로 지나치게 해석할 그런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여전히 집과 배를 소유했었고 가족관계도 단절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버린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소유권 이전입니다. 우선순위의 전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왜 재산을, 네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질문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주님은 그 관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특별히 그 사람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부자 관리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럼 너의 그 소유권을 나에게 양도할 수 있겠느냐, 그 소유권을 내게 이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겉에 사람은 모릅니다. 자신만 아는 거죠.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삭개오도 자기 재산을 다 팔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남에게 부당하게 취한 것은 4배 갚아주겠다 했지, 전체 다 팔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그 고백 속에 그 회개했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포장해도, 아무리 꼭꼭 숨겨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산과 가족을 버리는 행위, 쉽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또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지만 우리는 항상 갈림길에 서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그 고백 속에 주님은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가족을 그리고 재산을 버렸을 때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저 희생으로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께서 29절, 30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살아서도 그 은혜의 복을 받고 하나님 품에 가서도 그 은혜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버린 만큼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몇 배 더 많이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여러 배이지만 마가복음은 100배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투자 원리가 아니에요. 투자 원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때 주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고 현세에서부터 내세까지 그 상급을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천국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에 익숙하고 잘 지켜서 세상에서 지위와 부를 얻으며 세련되게 살아가는 종교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삭개오를 통해서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삭개오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삭개오는 키가 작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키가 작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초라하고 왜소한 인간이었습니다. 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권세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회 속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고 그 유대인의 무리에 들 수 없는, 그리고 본인 외형적인 조차도 초라하고 왜소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을 모두에게 노출시켜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왜소하고 초라한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는 한, 또 노출되지 않는 한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추하고 왜소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또 내가 잃어버린 자임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의 연약한 모습, 누추하고 그 약한 모습을 조명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해서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오늘 한글 성경에서 삭개오는 예수를 보고자 하되라고 옮겼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예수를 보려고 찾아다녔다라는 의미입니다. 찾아다니기까지, 찾을 때까지, 만날 때까지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 찾아다녔다는 동사가 헬라어로 제테오인데 이 삭개오 이야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찾아도 제테오예요.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그 찾음의 노력도 제테오였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다닌 것도 제테오였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만날 때까지 두드렸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여리고에 들어오신 예수를 지속해서 찾지 않았다면 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벽을 느끼세요? 기도하다가 지치십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십니까?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지라고 회의가 드십니까? 아니요. 기도가 안 될 때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마시고 그 상황을 피하지 마시고 삭개오처럼 번번이 실패하여도 주님을 만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찾아가십시오.
마치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처럼 바라기는 이 밤에 그 주의 은혜를 찾을 때까지 찾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초라한 모습, 하나님 앞에 죄인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은혜의 빛으로 나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내 마음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게 부족한 그 한 가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소서, 날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이 시간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오직 주 뜻대로 살아가리. 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새 날을 열어주소서. 간절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의 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의에 주르고 목이 마르니 주님께 두 손 들고 함께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의 성령